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5번째 주간입니다. 제가 4월 24일 SBS 방송에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박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박기가 뭔지 아시죠? 요즘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주차장에 캠핑카, 카라반, 대형 버스들이 한 달이고 2달이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떤 곳은 그냥 길 한쪽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한 달 넘게 동안 이렇게 무료 주차장에 알박기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뭐 자유롭게 아무나 되는 줄 알았지 하고 그냥 터무니도 없이 그냥 적반하장으로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참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알박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 마음에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에 나무도 있고 화초도 있고 연못도 있고, 나무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으면 새가 이렇게 나무 기세가 자기 마음대로 뻗칠 대로 내버려 두면 모양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정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래 참 아름답죠.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꽃도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연못도 물이 잘 흘러내려야 깨끗하고 고기들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정원에도 예기치 않는 불청객이 딱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면 우리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원치 않는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암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거라면 내 안에 잘 심겨진,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잘 심겨진다면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이 삶에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은 깨끗하여졌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제자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잘 다듬고 전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잘 이렇게 북돋아주고, 불필요한 것,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내 가정한 것들, 자존심들, 내 알량한 이런 것들, 이 부정적인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잘라내실 줄 믿습니다. 왜냐? 왜 잘라야 되냐? 그것들이 결국은 쓸데없이 내 안에 있는 자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당시의 유대인들,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시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칭의라고 하죠. 사실 우리 스스로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바라보며 정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깨끗하다라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기에 잘 심겨져요. 엄한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내 안에 딱 박히면, 말씀은 제가 심겨졌다고 표현하고 다른 부정한 것들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알박기를 하며 부정한 감정들이 자꾸 커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오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합니다. 왜요? 여기에 내 마음에 이미 알박기를 해버리니까요. 알박기를 해버리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료 주차장들 아니면 관광지들 가보십시오. 알박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정한 것들이 알박게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심겨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우리는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생명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죠? 못하실 일이 없어지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련된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도 잘 아시고 내 행편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내 안에 이 생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적인 실천적인 방안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그 힘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나에게 유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동안은 나의 이기심과 내 욕망에 찌들어서 내 마음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머물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이 생명력을 공유해 주시고 불어넣어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도록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여기에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이 말씀이 유기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는 흘러넘쳐서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 꼬장 부리고 그냥 와해시켜버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으면요,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원수짓게 만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면 하나 되게 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가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탄식하고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을 흘러넘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이런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고
잘못된 것이 알박아 버리면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남을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부정적인, 살리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성취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스승과 제자인 관계에서 교훈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끊어야 할 것들, 맺어야 할 것들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구함에 있어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 모든 것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거기에 빚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제안을 하십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았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응답받지 못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칼 주세요. 옛다 칼 하고 이런 시퍼런 칼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응답은 No, 안 되거든.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수한 기도의 제목을, 무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첫째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와 나의 기도와 다른 방향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정욕,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응답받지 못하는 것, 내 욕심에 정욕에 이끌릴 수도 있고 아직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어린아이 때는 칼을 달라 하면 주지 않겠지만 성장하면 그래 저기 있잖아 써 아무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때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꼬질꼬질하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심겨져야 돼요. 엉뚱한 것이 알박기를 하고 있으면 빼내버려야 돼요. 내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들, 이 편견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이 잘 심겨져야 돼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경은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이 내가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것들로서 이것이 다이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째찍질하고 우리를 견책하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부정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내가 복음 말씀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길로 빠져듭니다. 왜요? 그 내가 복음 같은 것이 알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릇된 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알 생명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에, 우리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도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줄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을 공급할 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불장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화여지고 아무리 깨끗하여지려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로 비누로 사본으로 씻는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는 깨끗하여진 거예요.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알박기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말씀으로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것들, 이기심에,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 악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마음에 알박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생명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